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세상에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이 험산 중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기쁜 찬송을 들으며 예선지 예언응하여 예선지에 예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리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와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 박수 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내 나의 이름 나팔 불
나를 눈이 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나팔 불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잘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예배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탄 축하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위해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중환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제120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여,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주사 영벌의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의 하늘 소망 주신 주님, 많이 믿다한들 실로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어찌다 말로 감사할 수 있겠나이까. 그저 우리의 열심과 정성을 다해 오늘의 주의 오심을 선포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 시간은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배에 참여한 우리 온 회중에게 성탄의 큰 기쁨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 심령에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진정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잡힌 바 되어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과만 마음으로 영으로 깊이 교제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의 몸된 우리 한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렇듯 한일교회의 성도 삼아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이 기쁜 성탄절에 사랑하는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언제나 성심과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사명과 직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일교회를 위해 새롭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오계강 목사님, 주의 오른손 장중에 항상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사역 위에 복 내려 주사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옵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또 온전하게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교역자와 직분자와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 베푸사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로써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사 이 시대에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또 서머나 교회같이 칭찬 듣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이 귀한 예배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시험 들었거나 힘겨운 고난 가운데 지친 성도 있나이다. 주님 친히 강한 손으로 역사하사 병든 몸은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하사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힘만으로는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없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아 주의 제자로서의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에 이어 밝아오는 명년 2018년에는 우리 한일교회에 더욱 강하게 역사하사 교회의 모든 행사와 일정 위에 축복하시고 일일이 도와주심으로 모든 계획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한일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양적으로도 더욱 부흥하여 참다운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신 주님, 이제 순서에 따라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탄의 기쁨을 담아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릴 터인데 주님 기쁘게 그 찬양 흠양하여 주옵시고 마음으로 소리 없이 함께 찬양하는 우리 온 회중의 심령 속에도 성탄의 큰 기쁨과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탄에 관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 모두 아멘과 감사함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기타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당함으로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는 성령 받고 은혜 받는 참으로 귀한 감동의 이 성탄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2000년 전 아기 예수 되어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 곧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산을 가서 전파하세
아멘, 아멘. 이토록 귀한 성탄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나오신 우리 어린 아기들로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우리 아기들도 그러고요, 우리 학생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아마 어제 주일에도 수없이 하셨을 테고 오늘 새벽에도 또 하셨고요, 나가시면서 또 하실 테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메리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수입품을 좋아하셔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니까? 왜 메리 크리스일까? 왜 메리 크리스마스일까? 왜 기쁜 성탄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그런 경우들 있죠. 처음부터 어떤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또 대부분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도대체 그 뜻이 뭔지를 잘 모르고 시작을 했다가 점점 지나가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특별히 그런 일이 많을 텐데요. 돌이켜보면 구구단 외우는 것, 그리고 덤블링, 텀블링, 이 발음 표현이죠. 덤블링 하는 것이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겠지만 처음 구구단 외우실 때 이런 원리로 구구단이 되어 있다라고 잘 이해를 하시고 외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워낙 어린 시절에 외웠던지라 저도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뜻 잘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구단까지 있는지 잘 모르는 채 그냥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입에 붙어서 외워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외우기만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야 구구단이 이런 원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게 입에 붙고 나서 이 원리를 알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깨우치게 되니까 정말 이거 좋은 거구나, 이거 몰랐으면 뭐 계산할 때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라는 것을 뒤늦게 좀 알게 되었던 거죠. 참 유용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운동을 할 때 씨름 선수였는데 힘쓰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코치님이 덤블링을 많이 시켰던 겁니다. 앞으로 뛰어넘고 뒤로 뛰어넘는 그런 체조 선수들이 하는 것,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체조 선수 아니고 씨름 선수인데 왜 그런 걸 시킬까? 처음엔 잘 몰랐지만 나중에 계속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게 정말 유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로구나 뒤늦게 알게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시합에 나갔을 때 거의 다 넘어졌는데 모래바닥에 닿을 듯 말 듯 하다가 확 일어서게 되는 그 멋진 장면이 그 덕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잘 모르는 아이들한테 너가 잘 이해 못하지만 이거 꼭 잘 외워둬, 이런 것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잘 훈련을 받아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 쓸모가 있고 나중에 가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기쁜 성탄이죠. 성탄절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가장 우선인데, 여러분 성탄절 다가온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셨던 건 뭘까요?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젊은 우리 학생들도 그럴 겁니다. 성탄절 다가오면 뭘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물으면 아마 그런 대답 하실걸요. 성탄 장식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탄 장식 추리하는 것, 그리고 우리 1층 바깥에 보면 반짝반짝하는 것 있잖아요. 추수감사주일 끝나기도 전에 목사님들께 얘기해가지고 올해는 빨리 준비합시다, 그것부터 먼저 신경을 썼고요. 청년들이나 또 여러 군데 부서에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잘 꾸며 봅시다,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예쁘게 잘 꾸몄던 겁니다. 자, 여러분 성탄 장식 그러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별 의미 없이 그냥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냥 예쁘게 장식하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쭉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성탄 장식에도 의미들이 다 하나하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산타클로스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산타클로스가 이제 유래가 된 것은 주후 한 280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실제로 이제 존재했던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소아시아 지방의 파타라고 하는 조그만 이제 시골 마을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유한 면도 있었고, 그리고 믿음이 아주 잘 들어가가지고 정말 신앙이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정말 잘 힘썼던 사람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처럼 정말 희생적으로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일을 정말 잘하다 보니까 좋은 소문도 많이 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그래서 지역의 감독으로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니콜라스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그 정도까지 평가를 받으면서 감독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업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선물 나누어 주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후일에 이제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워낙 그 지방에서 워낙 유명해가지고 니콜라스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그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리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클레멘트 모어라고 하는 시인은 이 니콜라스에게 사슴 8마리, 코가 빨간 사슴 8마리를 붙여주고요. 토마스 나스트라고 하는 만화가는 이제 빨간색 퉁퉁한 털옷, 정말 퉁퉁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에 뚱뚱한 산타 할아버지의 옷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이게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뭔가가 붙여지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산타클로스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타가 성탄의 주인공은 절대로 아니지만 기왕에 우리가 성탄절 되면 뭐 길거리 나가봐도 산타요, 안에 들어와도 산타요, 또 아이들도 어디서 듣고 왔는지 산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서 지내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산타를 보면서 산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로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희생적이고 또 사랑하면서 헌신했던 사람이구나, 그 정도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산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뭐 산타 이야기를 하면 산타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란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한다면 의미 있는 산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탄 트리 장식하지 않습니까? 성탄 트리 장식하는데 트리에도 그 유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성탄 장식에 주로 올라가는 것은 지금은 막 여러 가지 짬뽕들로 올라가지만 주로 올라가는 내용물들은 뭐냐면 뭐 사과나 장미꽃이나 선물이나 과자나 촛불, 별 이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성탄 추리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된 것은 중세 시대인데요. 중세 시대에 이제 성탄절이 되면 성경 내용을 배경으로 한 어떤 연극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를 쭉 연극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주로 등장하는 게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죄 지은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등장을 하는데, 아담 하와가 등장하려면 자연스럽게 뭐가 등장해야 되죠?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가 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그런 나무들을 등장시키면서 이제 전나무를 세우게 되고요. 또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것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사과로 표현을 해서 달게 되고,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 나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저런 죄를 지었었지라고 하는 것을 그 나무와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장미꽃을 다는 것은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죽음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워내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또 장미꽃, 그런 것을 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자나 혹은 빵들을 다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후에 또 이제 집안에 장식하면서 촛불 같은 것들이
이제 장식에 포함이 되는데 뭐 이렇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혹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요. 다윗의 별을 다는 것은 또 예수님. 그래서 원래 이제 중세 시대 때에 트리를 만들면서 달았던 뭐 어떤 사과, 장미, 과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인간의 죄와 사망과 관계된 것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내용들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그런 의미들은 사실은 좀 많이 잊어버리거나 혹은 의미 없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냥 상업적으로 성탄절이니까 저런 나무에 무슨 장식 하나보다 예쁘게 하나보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오늘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원래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우리는 좀 알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런 의미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성탄 장식도 만들고 또 함께 선물을 나누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탄 관계된 것도 사실은 의미 있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가장 의미 있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 전에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누었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는 겁니다. 기쁜 성탄이라고 하는 말이죠. 기쁜 성탄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우리는 수입품 좋아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혀를 좀 꼬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까요? 왜 기쁜 성탄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길거리 나가봐도 전부 다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못하게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고 해피 할로데이 이런 표현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안 믿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참 좋은 현상이죠. 자, 근데 그 사람들은 의미도 모르는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기쁜 성탄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그 모든 사람들도 정말 이것이 기쁜 성탄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탄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의와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의와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성탄 새벽 예배부터 오셔가지고 여러분도 좀 정신 없으시죠? 어제가 주일인지 오늘이 주일인지 저도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 의와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습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죠. 나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인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의와 구원을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다는 말인데 구주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표현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소테르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이제 구해준다는 말입니다. 구해주는 것, 생명을 건져주는 것이 구원자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 구원자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에게 이 구원자라고 하는 호칭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자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표현이 사용된 곳이 또 있습니다. 누구에게 구원자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냐면 그 당시에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로마 황제에게도 구원자라고 하는 호칭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주라고 하는 호칭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황제도 가이사 아구스도도
이 세상의 전쟁을 다 종식시키고 우리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소테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과거 로마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 평화를 이룬다라는 의미에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진정한 평화는 우리에게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죄라고 하니까 조금 멀게 느껴지죠.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진정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의 공포, 죽음의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 우리의 평화를 깨는 것은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사실 더 크게 보면 영적인 죽음이 정말 무서운 죽음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그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는 어느 인간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도 어느 정도의 평화를 이루어내고 또 그 훌륭한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죄와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의와 구원을 위한 선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가장 큰 선물이십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귀한 성탄절에 우리에게 의와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찬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되 겸손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겸손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공동체이건 간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죠. 지도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나누어 보면 일반적으로는 4가지 정도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도형이라는 어떤 유형이 있고요. 주도형, 안정형, 신중형, 사교형, 이렇게 4가지로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도형이라는 유형은 어떤 일이냐면 어떤 일들을 아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일을 많이 만들고 일을 잘 해 나갑니다. 그런 유형이 주도형이고요. 안정형은 말 그대로 아주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안전하게 가는 것을 추구하는 유형입니다. 신중형은 매사에 꼼꼼하고 하나하나 잘 따져나가는 유형이 신중형이고요. 사교형은 무조건 즐거워야 됩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없으면 그것은 인생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이제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사교형입니다. 자, 각각 유형들이 다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서로 안 맞을 때 서로 힘이 드는 거죠. 서로 안 맞을 때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도자가 주도형이면 일이 아주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맞게 되면 같이 하는 사람들이 무척 힘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데 너무 열심히 뛰어가니까 힘든 거죠. 지도자가 안정형이면 편안해서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끊고 맺는 것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신중형이 지도자가 되게 되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빠짐없이 일을 잘 해나가는 것은 참 좋지만 너무너무 깝깝해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 사교형이 지도자가 된다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즐거운 것은 참 좋은데 지나고 보니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즐겁고 하하하 웃다가 그냥 다 끝나게 되는 것이 신중형의 사교형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서로 얼마나 잘 맞느냐, 그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형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모든 유형이 다 이렇게 정말로 다 골고루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다 여러 유형들이 있으신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시지만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도 다 서로 유형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런 유형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유형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각각의 유형들에게 다 맞추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고 이 특징이 다른 왕들과 구별되는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건 뭡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죠. 겸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너무나 겸손하시고 너무나 모든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오시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왕 그러면 너무 높아서 우리가 도무지 올려다볼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초라해 보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다니. 그렇게 초라해 보이시지만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줄 수 없는 의와 구원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왕도 줄 수 없는 의와 구원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오신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목자들도 그 왕을,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왕이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약한 것, 또 우리의 아픈 것,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시니 우리는 정말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왕으로 오시는 것이 특별한 민족만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모든 민족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 오신 이야기 읽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을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는지요? 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을까? 이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려면 목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좀 좋은 이미지인가요? 나쁜 이미지인가요? 우리는 사실은 목자를 잘 볼 기회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목자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씀이 먼저 떠오르니까 좀 좋은 이미지가 많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 그러면 좀 좋지 않은 이미지가 더 많습니다. 일단 그 사회 계층으로 볼 때 하위 하층이라고 할까요? 아주 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고 좀 어려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었고 또 그냥 뭐 어렵게 사는데 착한 사람이었더라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 목자들이 이제 남의 양떼를 치면서 서로 좀 이렇게 경쟁이나 뭐 잘하기 위해서 또 좋은 자리 찾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남의 땅을 침범하기도 하고 또 남의 어떤 것들을 몰래 훔치기도 하고 하는 좀 그런 면에서도 조금은 소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 문헌에 의하면 대부분의 목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파렴치한 사람들이다, 도벽도 심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파는 어떤 우유라든지 양모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지도 말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목자들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태어나신 소식을 목자들에게 먼저 알렸을까요? 우리는 10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누구에게 미친다고 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의와 구원의 큰 선물을 가지고 겸손하게 오시는 예수님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혹은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죄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의와 구원의 선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 목자들과 같이 오히려 더 죄를 많이 짓고 오히려 더 연약하고 오히려 더 부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의와 구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이 기쁨은 사실은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의미를 모르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사실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알게 된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그 뜻을 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특히 성탄절 시즌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뜻도 모르지만 모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속으로 가셔서 오늘 돌아가시면서 가정에 가셔서 또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생활하시면서 이 기쁜 성탄을 정말 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알리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기쁨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귀하고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외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왜 정말 기쁜 성탄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정말 깊이 담아서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을 축하하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기쁨의 성탄을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세상 바깥에 있는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탄의 기쁨을 깨달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성탄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내년 2018년도 달력과 오늘 성탄 선물로 호두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떡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오늘 성탄 선물로 호두 과자 주는군 하면 우리 교회 세련됐구나, 이렇게. 호두 과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웃들에게 꼭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는 따로 준비가 안 되었고요. 가족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나누어 드린 성탄 달력은 우리 김영호 집사님과 이신옥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교육부서 수료식, 또 각종 성경 공부 수료식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김숙자 권사님 지금 장례가 진행 중인데요.
12시 30분에 입관 예배로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관 예배 함께 가실 분들은 1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발인은 내일 오전 9시 발인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찬송하고 예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귀중한 노래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바른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그래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를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를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탄 축하 예배로 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성탄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과 생업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며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물질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만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의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각 가정마다 성탄의 은총이 더욱더 충만하게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탄 축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